네,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바울이 썼던 편지 성경을 배웠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나오실래요? 네,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입니다.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바로 앞이 뭐였죠? 빌레몬서였죠.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는 누가 쓴 편지죠?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제 바울이 쓴 편지가 끝나고 히브리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그라스하우스 장로님 누가 좀 통역해 주시고 있습니까? 안지은이가 통역하고 있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히브리서 353페이지 펴고 교재 펴시다. 히브리서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나단 씨 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예, 맞습니다. 누구한테 썼는지는 잘 어느 지역에 쓴 편지인지 모르지만 아마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을 향해서 썼는 거다 생각해서 히브리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서론 보면 누가 썼죠?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편지를 받았는지 그것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히브리인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언제? 아마 기원 후 AD라고 그러죠. AD는 안노 도민입니다. 안노가 해라는 이어, 연도라는 뜻이고 도민이는 뭘까요? 주님, 그 주님의 해,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해 65년경 지난지 한 65년경 그보다 전일 거다.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너희가 피 흘려 죽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AD 65년에 네로 황제 때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는데 죽기까지 피 흘려 싸우진 않았다 그 말을 한 거 보니까 아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있기 전에 이 편지는 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썼는가?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말라.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율법의 말씀을 이루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 정말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전체로 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쓰지 않았지만 어디 하나 메모해 놓으세요. 10장 1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말해요. 10장 19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인가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앞쪽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야 될지 격려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1장 제목 한번 읽을까요? 교재에 있는 것 1장 시작. 1장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대한 서론. 그리스도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는 7가지 구약의 증거. 예, 그리스도께서는 뛰어나시다는 것을 1절에서 3절까지도 그리스도는 뛰어나시다는 것을 7가지로 말해요. 우선 하나님의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죠. 후사는 무슨 뜻이죠? 상속. 모든 것을 상속하는, 이 세상을 상속하는 분으로 세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2절에 뭐랍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입니다. 또 3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또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본체의 형상이다. 좀 어렵지만은 간단해요.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 그분이 눈에 보이게 이렇게 사람으로 됐다는 겁니다. 5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우리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십니다. 일곱 번째, 높은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땅에 낮아있어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그 구약의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역시 7개를 이야기해요. 5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10편, 2편, 7절을 인용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인데요. 5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자, 6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천사가 저에게 경배한다. 이 신명기 32장 44절입니다. 자, 오직 아들 하나님께만 이런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은 성도들이 아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예, 그의 사역자가 누굽니까? 예, 그렇게 좀 혼돈이 계속돼요. 예,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고 사역자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섬기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름 부어서 너희 동료보다 성하게 뛰어나게 하셨다. 성하다는 9절 제일 뒤에 있는 성하다는 것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10편 45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무엇이라고 찬송합니까? 모든 것은 낡아지지만은 11절에 보면 주는 영존할 것이요. 10편에서 주는 당신이란 뜻입니다. 당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할 것이요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절에서 뭐라 합니까?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승당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느뇨.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편 110편 1절입니다. 자, 14절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네,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에요. 누가 부려요? 예수님이 부리는 영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이렇게 높으신 분입니다. 왜 이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교인들이 너무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 이런 좀 의심도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 천사들보다 크시고 경배를 받으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라고 위로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좀 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2장 제목 읽어봅시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라. 자, 1절에서 4절은 우리는 구약 율법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받았으니까 배반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런 염려가 있었어요. 떠내려갈까.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워낙 고난이 심하고 막 그리스도인 중에 감옥에 갇힌 사람도 있고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렇게 정말 힘든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힘들었기 때문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서 2절 읽어봅시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늘. 자, 천사들로 하신 말씀, 이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막 하늘에 막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10계명,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다. 견고한 게 뭐죠?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치 아니한 것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공변된, 참 어려운 말이에요. 공변된, 그 공적으로 변호된, 말로는 그 뜻이 여기는 정의로운 뜻입니다. 공변된이 뭐라고요? 연필 같은 거 하나 써놓으세요. 공변된,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정의로운 심판을 받았는데, 그런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이 정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이 구원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기는 게 뭐죠? 등한, 등등등등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는 거, 가볍게 여기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어찌 피하리요? 뭘 피한다는 거죠? 어떻게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이 구원의 말씀은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들은 자들이 확신이 말했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확정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증거하셨어요. 자, 여기서 보면 표적과 기사, 기적은 뭘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기적 보고 와 신기하다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 시대에 그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시대는 사도들이 정하는 말씀이 확실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줬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특별한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사실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가 이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별들이 막 부딪히지도 않고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밥 먹고 왔는데 소화가 잘 되고 있는 거, 이것도 큰 기적이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예. 자,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5절부터. 그리스도는 낮아지고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은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자, 7절 읽어봅시다. 7절 8절 2장 7절 8절. 저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막 복전문 같은데 단순해요. 시편 8편을 인용한 거예요. 원래 6절에 사람이 무엇이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인자는 무슨 뜻이죠? 인자 뭐죠?
사람인 아들자. 도대체 사람이 뭐길래, 사람의 아들이 뭐길래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습니까? 여기 원래 사람은, 우리 사람은 말해요. 10편 8편에서 하나님 우리 사람이 뭐길래, 사람의 아들이 뭐길래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이렇게 큰 영광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찬송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하신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영광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영광을 잃어버렸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에 사람의 영광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복종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용해서 8절을 말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지금은 아직 저에게 복종하지는 않은 걸 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지만 아직은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이 복종 안 하고 있어요. 아직은 복종하지 못하지만은 결국은 만물을 다 복종하게 만들 겁니다.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하나의 말 속에서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서 9절에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셨다.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셨다는 것. 두 분의 부활에서 높아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우선 복종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복종한다는 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하는 일을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하셨고 사람으로서도 영광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이 이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이야기해요. 자, 10절에서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 10절에 그 말 나오죠? 한번 풀래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 그 누가 하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하세요. 많은 아들, 딸들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보통 주는 주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주는 보통 주님을 이야기하는 큐리오스가 아니고 여기는 아르케예요. 아르케는 말 어디 좀 들어봤죠? 철학 공부할 때 아르케는 원형, 모범,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구자가 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선구자가 되셨어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먼저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광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먼저 영광에 들어갔는데 우리도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뒤에 설명할 거예요. 11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누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셨다고요? 우리를 계속 거룩하게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계속 거룩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게 하는 예수님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우리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여기 하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예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구약에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이야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형제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요.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형제가 되기 위해서 몸을 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처럼 죽으셨어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죽음의 나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귀를 멸망시킨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언젠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되게 죽는 거예요. 다치는 거 좀 두렵죠. 다쳐서 입원하는 거 두렵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는 거 좀 두렵죠. 제일 두려운 것은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죽을까 봐서 평생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기차 가는데 부딪혀서 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죽었더라도 죽은 후에 살아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사람이 되고 우리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셨어요. 또 우리처럼 된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처럼 되어야 되는데 죄는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데 죄인이 받아야 될 벌을 받으시면서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그게 바로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게 해서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그리고 1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길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살 때 많은 고난 당하셨고 시험 당하셨습니다. 이기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이 오더라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깁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스럽더라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을 이기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배우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장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3장. 하나님의 집의 종인 모세에게 불순종한 백성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집 주인의 아들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다. 예. 모세는 집의 그 종이었는데 그 종이었던 모세가 준 구약의 율법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의 큰 벌을 받았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무슨 경고를 하셨느냐? 8절 있죠. 3장 8절. 이건 시편 95절이에요. 시편 95편이에요. 자, 모세 때보다 이 시편을 지은 때는 400년이 지난 때예요. 이 시편은 대개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쓴 시편이고 모세는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다윗 때에 하나님 백성 보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옛날 모세의 때를 생각해 봅시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벌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8절을 이야기해요. 3장 8절을 읽어봅시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예. 옛날 광야 때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벌받은 걸 말하면서 11절 읽어봅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요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나를 배반한 이 사람들 광야에서 죽고 안식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구약 백성들아 이제 너희들은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다시 신약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산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우리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다. 아니면 뭐 어릴 때부터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의심하면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조심하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스스로 피차 권면하라 그랬어요. 서로 격려하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격려하라 그랬어요. 마음이 왜 딱딱해지느냐? 힘들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너무 힘들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고 막 하나님도 싫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힘든 일이 있는 성도들 보면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힘들죠? 정말 저도 여러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격려해 줘야 돼요. 또는 죄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하는 일을 볼 때는 그냥 보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자꾸 권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 경고를 한 다음에 14절 또 격려를 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시작할 때 확실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견고히 잡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함께 참여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지금까지 조금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안식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고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는 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성도의 견인. 따라해 봅시다. 성도의 견인. 좀 더 크게 성도의 견인. 굳세게 잡아주고 참고 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먼저 해요. 우리를 끝까지 굳세게 잡아주고 참고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참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안식에 들어갑니다. 자, 4장 우리 제목 읽어봅시다.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자.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격려합니다. 우리 4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러나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우리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 용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항상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 천국 들어갈 약속이 있지만은 우리 중에 혹시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미친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중고등학생이 누가 한번 말해볼까요? 미치지 못할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다, 정신이 돌아버린다, 그 뜻은 아니겠고, 미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제일 형인 나단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예, 다 다른다. 대답 잘 할 줄 알았어요. 예. 안식의 약속이 있더라도 안식의 천국에 못 갈까 봐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 믿고 있을 때 천국에 반드시 갑니다. 그렇지만은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않으면은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까지 믿었으니까 오늘은 안 믿어도 된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이 성경이란 책은 여기 두면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를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의지는 항상 뭘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가고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고 있고 계속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의 의지가 흔들리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자, 여기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8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셨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 여호수아가 옛날 우리 성경 밑에 예수라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인데 헬라 말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에 들어갔다면은 나중에 시편을 통해 가지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이 말을 안 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수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안식을 누리게 한 거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먼저 순종하고 들어간 성도들은 안식에 들어가서 쉽니다. 1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루에 정말 10시간, 15시간 많이 자면 안식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잠을 오히려 딱 정확히 자고 이 땅에서 많이 오히려 부지런히 일해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 마음을 다 둘러 쪼개는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하나님 말씀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읽을 때만 그냥 밤에 헤드라이트 비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다 나타나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이게 특히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다 나타나요. 근데 여기 자기를 상관하시는 자, 이것은 상관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특별히 여기서 뜻은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거기에 심판한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사람을 심판하는 분이에요. 빨가벗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죄가 다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 같은데 14절 자 이제 14절부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짓고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죄를 다 나타내고 정말 우리 행동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는 도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신앙 고백. 이걸 굳게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15절에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에요. 체휼은 뭐냐면 심파티예요. 여기 헬란데 심파티. 영어로 심파티가 뭐죠? 심파티. 함께 슬픔에 함께 참여하는 것. 여기서는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고난받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죄 때문에 흔들리고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네, 4장 1절에서는 경고로 시작했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주의해 놓고 마지막은 뭐죠?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네,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 정말 천국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면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면서 죄 용서받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5장 제목 읽어봅시다.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자. 구약에 대제사장이 있었죠. 그건 아론 지파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태어났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죠. 근데 예수님을 보고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반차라는 것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직무를 다하는 그 멜기세덱의 그 계열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다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 같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도 아론 대제사장처럼 임명을 받으셨고 또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우리 7절에서 9절 읽읍시다. 5장 7절에서 9절 읽읍시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되신 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 사람들과 너희들은 더럽다 하면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사람들과 똑같이 계시고 이 세상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탄식했어요. 인간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부족함,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세요 했지만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셨어요. 순종함을 배워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우리도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더 순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5장 뒤에는 이제 우리 신앙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도 싸우고 이겨나가는 강한 음식을 먹자고 말합니다. 강한 음식을 먹자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자는 뜻입니다. 자, 6장 제목 읽어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따라 인내하며 열매 맺으며 천국으로 들어가자. 자, 우리가 큰 고난이 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읍시다. 6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6장 18절에서 20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식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니라. 이 휘장은 구약 성전에서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의 땅에 있는 지성소의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듯이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의 성전에 우리보다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도 피하여 달려가야 돼요. 구약시대에 도피성이 있었죠.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어서 도망가서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서 예수님께 도망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먼저 천국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예수님 이름 부르고 믿을 때 영혼의 닭과 같이
배가 닻을 착 내리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자,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묻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천국 안식으로 우리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안식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